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중직자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그 시찰회 갔는데요. 이 시찰이 뭔지 잘 모르시죠? 우리 교회에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합동교단에 경기선호회라는 노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소속된 노회가 경기선호회예요. 근데 이 노회 안에는 이거보다 좀 더 작은 단위의 조직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좀 한 20-30교회가 묶여서 그것을 시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단원 시찰에 속해 있어요. 이제 중직자를 우리가 세우려고 이제 뭐 주보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4월 17일에 우리가 임직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중직자를 세우려면 이 시찰에다가 미리 청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중직자를 세우겠다라고 이제 시찰에다가 청원서를 냈더니 그 연세가 지긋하신 한 목사님이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젊은 목사님 축하합니다. 아무 교회나 장로 세우고 안수집사 세우고 권사 세우는 거 아닌데 참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좀 뿌듯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뿌듯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쁜 일을 주시는구나, 축하할 만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교회가 중직자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은요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게다가 우리 교회처럼 참 좋은 분들을 많이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은 더 기쁜 일이죠. 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 기쁜 일에,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 성도들도 같이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이 일을 기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되게 하세요. 우리 교회가 됩니다. 제가 여기 이인순 권사님 계시고 박윤주 사님 계신데 거기에 지난 주간에 신방을 했는데 신방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앞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이름이 진짜 희한해요. 제가 희한한 교회를 많이 봤는데 진짜 희한한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이 뭐냐면 됩니다 교회. 간판에 딱 됩니다 교회 이렇게 딱 떠 있는 거예요. 야, 교회 이름 내가 많이 봤지만 진짜 이런 이름 처음 봤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됩니다 교회입니다. 맞죠? 맞죠? 네. 성도들이 하는 일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됩니다. 교회가 선한 사역을 하려고 마음을 모으면 뭘 하려고 하든지 됩니다. 첫 해부터 묘정마을에 이미 사진 교회 짓고 있는 사진 보여줬지만 완공되면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교회가 잘 묘정마을에 지어지고 있고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첫 해부터 됐고 또 다음 세대들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라고 또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고 외국인 이주자 하나님 앞에 거듭난 그리스도인 찾아서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사역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 일에 하나가 되면 교회가 됩니다. 화목한 가운데 교회 중직자들을 세울 수 있으니 교회가 됩니다.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되었어도 이렇게 좋은 성도들이 모여 계시니까 교회가 됩니다. 앞으로 더 잘 됩니다. 교회도 부흥할 뿐 아니라 이 교회에 함께 거는 여러분들도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제 소원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거예요. 부흥하는데, 성장하는데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처럼 동시에 성도들의 삶이, 성도들의 기업이, 성도들의 자녀가 부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제 소원입니다. 교회가 영이 풍성해질 때 성도들의 영이 풍성해지는 것이 제 소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필요에 따라서 때론 부동산도 하나 구입하게 될 겁니다. 그때 교회가 장소를 얻게 될 때 여러분들의 육신의 장막, 집도 얻고 땅도 얻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주일학교가 성장하지요. 다음 세대들이 자라납니다. 그때 그 다음 세대들이 자라남과 동시에 여러분의 자녀들도 학업과 건강과 비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잘 되는 교회입니다. 그럼 잘 되는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되는 교회는 일꾼을 잘 세워요. 일꾼을. 성도들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통로를 열어준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잘 되는 교회죠. 일꾼을 세울 때 다른 일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일꾼을 세우면 교회는 당연히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꾼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면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마다 수년마다 그런 교회 일꾼들이 세워지면 그게 교회가 잘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교회가 될 때는요 마치 바람에 올라타는 것 같아요. 일단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 딱 올라타면은 쫙 날아가지 않습니까? 마치 교회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람을 누가 일으키시냐? 어디 유명한 목사가 와가지고 뭐 설교 잘하면 바람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바람은 누가 일으키냐면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킬 때 그 바람을 잘 타야 돼요. 바람이 불 때 딴짓하다가 바람 다 지나간 다음에 정신 차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주님이 바람을 일으키실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의 인생 안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딱 느껴져야 돼요. 영적으로. 그리고 기다렸다가 그 바람을 올라타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고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회학 용어 중에요 스노우 이펙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말로 말하면 눈덩이 효과라는 겁니다. 눈덩이를 굴리는데 처음에는 눈덩이가 작잖아요. 여러분 눈사람 만들어 보셨죠 예전에? 눈덩이를 처음에는 작게 만들어요. 근데 그 눈덩이를 굴리다가 보면 점점 눈덩이가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큰 눈덩이를 한 번만 굴려도 그 눈덩이에 묻어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번 굴렸는데 눈덩이가 이만해지고 또 한 번 굴렸더니 눈덩이가 이만해지고 이게 바로 눈덩이 효과, 스노우 이펙트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좋은 눈덩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에 모양이 예쁜 눈덩이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모양이 좋은 눈덩이를 만들기만 하면 그 눈덩이가 때가 되면 바람만 타면 좋은 눈덩이, 큰 눈덩이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모양을 처음에 잘 잡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건강한 가치를 따라 교회는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주 원리와 같은 거죠. 좋은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첫 눈덩이를 잘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눈덩이를 굴릴 때마다 눈덩이 모양이 점점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괜히 크기만 하지 별로 쓸데없는, 주님 쓰시기에 아무짝에 소용없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좋은 일꾼을 세운다라는 것은 마치 좋은 눈덩이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단위가 작아도, 모양이 작아도 좋은 일꾼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은 정말 앞으로 크고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눈덩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눈덩이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인데 좋은 일꾼을 세우는 교회, 첫 눈덩이를 잘 만드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꾼을 세우려면 좋은 일꾼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좀 아셔야죠. 그럼 교회 안에는 세 가지의 직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장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집사가 있고, 세 번째는 권사가 있습니다. 장로는 저처럼 말씀을 이렇게 강론하는 장로가 있어요. 저도 장로입니다. 말씀을 강론한다 그래가지고
강도 장로라 그래요. 어감이 좀 이상하죠? 예. 그 남의 거 뺏어오는 그런 강도 아니라 도를 강론한다 그래서 강도 장로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보고 목사를 보고 원래는 강도 장로라고 하고요. 평신도 장로들은 교회에 그 여러 가지 사무들을 처리하고 교회에 영적인 권위를 세우고 치리하는 장로라 그래서 치리 장로라고 합니다. 이걸 평신도 장로가 담당을 합니다. 집사는 안수 집사와 서리 집사로 구분이 돼요. 서리 집사는 말 그대로 1년직이에요. 그러니까 1년마다 매년 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연초에 임명 받으셨잖아요, 이 집사님들. 그게 매년 임명 받는 거예요. 근데 안수 집사는 한번 안수를 받으면 그 안수를 은퇴할 때까지 권위가 인정돼서 그 직을 교회에서 감당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안수 집사입니다. 그리고 권사님들, 여성들 중에서는 안수 집사와 같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 가지를 섬기는 직으로 권사라는 직을 받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종종 오해를 해요. 교회의 직이 마치 무슨 완장인 것처럼 오해를 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직을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직을 받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고 또 그들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빠지기 쉬운 오해가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장로, 집사, 권사 이런 것이 계급 혹은 명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목사가 됐을 때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하나 탁 주시면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아유, 목사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전도사에서 강도사가 되고 강도사에서 목사가 되면은 이게 승진하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계급이 아니고 역할입니다. 저는 말씀을 강론하고 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섬기는 역할을 받은 거예요. 평신도 장로들은 성도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 역할을 받은 것입니다. 집사는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맡아서 충성을 다하는 역할을 받은 겁니다. 권사님들은요, 앞치마 두르고 교회에 꾸준히 일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역할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된다고요? 됩니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간판 굳이 안 걸어도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교회는 됩니다 교회가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각각 역할을 받은 대로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말씀 잘 전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교육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번째 중직자들을 세울 때요, 그 당시 교회를 목양하던 그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었죠. 그 사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게 사도들의 결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 교회를 섬기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며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열심을 내는 것, 힘을 쓰는 것이 바로 교역자들이 하는 일이죠. 저를 포함하여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들이 기도하고 말씀 잘 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을 잘 목양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그 일에 전념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더 늘어나게 될 터인데, 그때 누가 오든지 간에 하여튼 말씀, 기도, 섬김 여기에 전념하는 성경적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새벽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저도 기도 제목 냈는데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교역자 새로 보내주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 교육, 성경적 목회자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장로님들은 교회를 잘 돌아보고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장로님들이 이제 있어지게 될 터인데, 장로님들의 역할이 뭡니까? 성도들 앞에서 이게 신앙인이구나, 이런 분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향하여 갈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 모델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장로님들이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권사님들요, 권사 되시면은 떡 앉아가지고 차려오는 밥상 받는 분들이 아닙니다. 권사는 기도하는 자리에 있고 앞치마 두르고 열심히 수고하는 자리에 있고 전도하는 자리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권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지금도 권사님들이 있으시지만 앞으로 권사님들 되실 분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권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자리, 앞치마 두르고 수고하는 자리, 복음 전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해가 또 있지요. 중직자를 사람이 뽑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중직자 사람이 뽑습니까? 겉으로 보기엔 사람이 뽑습니다. 사람이 추천하고 사람이 찬성하여서 중직자 세우니까 사람이 뽑는 것 같지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누가 주관하시냐면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성경 누가 썼습니까? 사람이 썼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쓴 걸 마태복음이라고 그런 거잖아요. 마가가 쓴 걸 마가복음이라고 그러고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쓸 때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 그 사람을 감동하신다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니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 누가 써요? 사람이 쓰죠. 근데 그 안에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감동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이걸 사람이 쓴 걸로 보지 아니하고 성령이 말씀하신 걸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자 누가 뽑습니까? 일꾼 누가 하나님이 선택하십니까? 사람이 뽑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선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꾼을 선택할 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겸손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선택된 일꾼들에게 하실 일은 뭐예요? 존중과 사랑과 격려를 보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7절 말씀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꾼을 선택했으면 그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되고, 또 일꾼을 선택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서 섬기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직분을 바르게 세우고 그 직분자들 앞에서, 중직자들 앞에서 함께 협력하는 성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해 중에 또 한 가지는 재력, 능력, 인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까요?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꾼은 돈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처음 집사를 택할 때 그 기준은 유명세, 재력, 지식, 이런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직분이나 계급이나 명예가 아니라 절대로 그런 것은 성경적 기준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기준이 사람을 세우는 불변한 기준이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이 계급이나 위치가 아닌 역할이며 사람이 뽑는 것 같지만 성령님의 선택이시며 돈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일꾼의 자격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직분자를 우리가 선택할 때 성경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적 기준대로 직분을 얻게 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여기까지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감독이라는 게 본문에 그 헬라어로 에피스코페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장로라는 단어하고 아주 혼용됐었어요. 이게 감독이라고 표현됐지만 이게 장로를 말하는 겁니다. 이 기본 조건이 뭐냐?
아내가 몇 명이어야 돼요? 한 명 있어야 돼, 한 명. 아유, 목사님 다 아내가 한 명이지요. 아내가 한 명인데 그 아내가 한 명인데 그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로 알고 그를 존중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그러한 남편이 장로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열심도 아주 정말 특별한데,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많아요. 근데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언컨대 오랫동안 교회를 잘 섬길 수 없습니다. 부부 사이가 벌어지면 그 틈을 마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틈을 노리고 결국은 거기서 이 마귀가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직자로 선택된 사람은 뭐냐? 부부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가정 잘 다스려야 됩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아멘. 그럼 중직자는 자녀들을 잘 다스리고 신앙으로 이 자녀들을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이 그렇게 강조되지 못했습니다. 자기 열심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인격교육, 성품교육 이거 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해요. 사서 중에 대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자기의 몸과 가정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서 나란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5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럼 교회를 돌보려면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교육하는데 뭔가 좀 문제가 있으세요? 실패하신 것 같습니까? 늦었다고 생각되십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패배적인 생각이고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나를 잘 다스리고 그리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세워나가는 그 믿음의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신앙교육에 왕도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육 담당하신 목사님이 우리 아이를 그냥 어느 하루아침에 이 아이를 변화시킬 거다. 그럼 이거는 기적이에요. 우연입니다. 진짜는 어디서 일어나냐? 여러분 가정에서 매일매일 조금씩 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 록펠러 재단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한때 사람으로 개인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사람인 이 록펠러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이요 10가지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라. 그럼 이게 유치합니까? 꼭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복 주실까요? 저는 그렇다고도 봅니다. 각각 항목을 잘 지켰기 때문에 복 주셨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정신으로 자녀를 교육했다면 두말할 거 없는 거예요. 이 정신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늘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사모하게 했다면 그럼 이 자녀는 알아서 자기의 신앙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만큼 우리가 잘못됐다면 열만큼 되돌아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방향을 바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우리로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히 직분을 맡으시는 분들 이 말씀 더욱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요. 나를 돌아보고 자녀들의 신앙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자 선택을 위한 성경적인 기준 이 두 번째는요. 사회적 소양과 인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러니까 새로 입교한 사람 열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격과 성품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열심은 있는데 다른 사람을 보면서 왜 이렇게 열심히 없지 하고 교만하여 그를 정죄하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런 건요.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볼 때도 그분은 참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런 평가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일을 위해서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는 그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직분자를 향한 성경의 기준, 한마디로 정리하면 상식이 통하는 사람, 인격과 성품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회방하고 자기 뜻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난리치는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렇게 가슴에 팍 와닿지 않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가끔 저는 설교를 할 때 벽을 보고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생겨야 안 생겨요? 그럼 생길 수 있죠. 뭐 안 생기길 소원하지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열심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 열심히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과 같지는 않구나. 그럼 그 사람은 열심은 있어도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성격은 조금 모났지만 재능으로는 따라올 수 없는 사람과 재능은 조금 부족하지만 성품이 참 좋은 사람 중에 누가 중직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합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3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돈주머니, 두 번째는 술병, 세 번째는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돈주머니 쥐어줘 보면, 술병 쥐어줘 보면, 분노할 만한 상황으로 그 사람을 밀어넣어 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흔들어 보면 안다라는 거. 흔들어 보면, 돈주머니 쥐어서 흔들어 보면, 술병 줘서 흔들어 보면, 분노할 만한 상황에 들여보내서 흔들어 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비라이블스 목사님이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에서 성품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격이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입니다. 인격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 즉 평판과는 다릅니다. 인격은 성공이나 성취와도 다릅니다. 인격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재능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받은 게 많아서 이것저것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평가는 뭡니까?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냐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올라오는 순간, 우리의 삶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 가장 무서운 일을 당하는 그 순간, 그때 반사적으로 나오는 행동이나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에 나오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아주 그 다급한 순간, 혹은 내 욕망이 드러나는 순간에 불쑥하고 튀어나오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성품, 좋은 인격이 흘러나오도록 잘 훈련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맡으신 분들은 이게 더 많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다급한 순간에 훈련된 게 나오니까, 그 안에 쌓여진 게 나오니까, 그거 밖에 나올 것이 없으니까요. 그럼 어떤 아이가 그 주일학교를 다니는 아이인데, 우리 교회 다니는 주일학교 다니는데 열심히 안 다녔어요. 교회를요. 열심히 안 다니고 그냥 지각하고 때로는 무단 결석하고 막 이러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하루는 한밤중에 공동묘지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공동묘지에서 뭐가 나올까요? 가끔 벽을 보고 설교하는 것 같다니까? 뭐가 나올까요? 귀신이 나왔어요. 귀신이 확 하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언젠가 해준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귀신이 나오면 찬송을 힘있게 하면은 귀신이 무서워서 떠나간다고. 그 말이 딱 생각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귀신을 보고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찬송을 해야겠다 그러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열심히 안 다녔어요? 찬송이 딱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일찍 와가지고 우리 정재성 전사님이 찬송 열심히 하면 그 막 같이 따라 부르고 하면 그 찬송의 가사들이 좀 남아가지고 기억이 날 텐데, 이 찬송 다 끝난 다음에 보면 찬송을 뭐 했는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찬송을 뭐 했는지도 모르고 찬송이 생각이 안 나니까 어떻게 막 당황이 됐어요. 그러다가 지난 주일에 거의 예배 끝날 때쯤 딱 들어갔는데 마지막에 불렀던 찬송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귀신을 향하여 손을 쫙 내밀고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그랬더니 귀신이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걸 들은 거예요. 눈물을 막 주룩주룩 흘리면서 이 귀신이 손을 쫙 내밀더니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그럼 내 안에 뭐가 있는지 그게 나오는 겁니다. 쌓여진 게 없으면 그냥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밖에 못 나와요. 내 안에 좋은 성품이 있으면 그것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성품 훈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질을 좋은 기질로 바꾸시고 그 기질을 좋은 성품으로 다듬어 주셔서 주님 쓰시기에 좋아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럼 중직자들은 좋은 성품을 사모하시고 성도들은 그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중직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그리스도 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자를 선택할 때 세 번째 성경적인 기준입니다. 영적 권위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그럼 교회의 중직자를 세울 때 마냥 착한 사람 세우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큰 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을 하고 뭐 장로의 직분을 하고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 마지막에 뭐가 남아야 되냐? 믿음의 큰 담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중직자입니다. 좋은 중직자죠. 디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요, 믿분 말씀에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럼 목사가 성도들이 뭘 잘못을 했어도 아유 괜찮아요, 다 그래 괜찮아요, 그럼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목사죠.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둥개 이러면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의 복음을 지키는 거죠. 그럼 교회 안에 지금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복음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과 신앙과 정죄를 지키는데 교회가 이렇게 규모가 점점 커지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이상한 사람 옵니까 안 옵니까?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지 않게 하세요? 옵니까 안 옵니까? 예, 오기도 하지요. 이상한 사람도 생겨요. 그때 딱 들어보고 성경 아닌데? 하나님 말씀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내가 뭘 거기 나서가지고 저 사람한테 뭐 그런 걸 말해. 그게 아니라 성도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 성경이 아닌 것을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단호하게 복음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강력하게 쓰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선한 사람인 동시에 칼을 품은 사람을 세울 때 제대로 세우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품에 칼 품기를 바랍니다. 어떤 칼이냐?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칼 한 자루가 나와요. 그 칼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을 가진 자가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영적인 권위를 세우고 그리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친절하게 성령의 검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 권위를 가지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중직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에요. 경영은 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러면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죠. 행정적인 부분 아주 빠삭합니다. 깔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형편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 되실 분들은 우리가 중직자를 선택하고 6개월 후에 임직을 하는데 그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영적인 깊이를 발견하고 그 말씀이 내게 칼처럼 딱 품고 다니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훈련 받으시는 겁니다. 영적 권위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 때 나오는 겁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이 말씀의 한 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담력을 가진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뒤로 물러서는 사람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간혹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우 주님 저는 사업에도 바쁘고 건강도 안 좋고 자격도 없는 것 같고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옵소서. 그럼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진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력을 가진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나온 사람들에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그 부르심 앞에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예배를 드린 건 1년 한 3개월, 4개월 이제 돼가지요. 우리 교회 4월 12일이 우리 교회 설립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면은 딱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1주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단단하게 세우시고 존귀한 일꾼들을 다 곳곳에 배치하시고 각자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에 거룩한 성스러운 직들을 세우실 겁니다. 그때 누가 세워지든지 그것이 역할이고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운다라고 믿고 그렇게 기대하며 함께 협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또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정말 쓰실 교회가 없어서 고민하지 아니하시도록 저기 그린시티 교회 내가 그 교회를 쓰면 되지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